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요. 저도 성포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또 우리 집사님 전지현 집사님 부으시지요.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셔서 두 분의 그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찬양으로 또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되었는지요. 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온 지가 벌써 이제 3년 좀 넘었나요? 한 3, 4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말 건축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건축 기금이 좀 필요했었을 때 큰 헌금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복되게 그것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게 지금 제 수술하기 전에 다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연골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잘라가지고 한 4.5cm 그래가지고 연골을 저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까만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연골이고요. 하얗게 된 부분이 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골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간 곳은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들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가나의 사역자로 이렇게 오기로 했고, 우리 한샘이하고 제 며느리는 이미 벌써 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빈이가 굉장히 가나를 싫어했어요. 혼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1년 동안 너희들은 꼭 와서 섬기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와 있다가 갔는데, 돌아가면서 엄마 저는 가나에 절대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고등학교 학년을 다니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할 정도의 어려움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나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또 작동을 안 해요. 한번 눌러줘 보세요.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눌러주세요.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좀 키워주시죠, 사운드. 가나에 어린이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가와숙 선교사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나를 가슴에 품은 임철순 선교사는 1999년 가나로 들어갔습니다. 지나간 20년은 마치 사단이 시샘하듯 두 선교사들에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가와숙 선교사는 말라리아를 앓고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되어 투병하며 사역해야 했고, 임철순 선교사는 2003년 악성 통풍으로 결국 발목 연골이 다 녹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되어 2002년 코트디부아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낸 한세미는 전쟁이 일어나서 생사의 기로에 있기도 했습니다. 40여 차례 견인하는 자동차 고장은 사역의 발목을 잡아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등에 업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내케 하셨고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신앙에 매여 있는 저들의 결박을 복음으로 푸시고 말씀의 위력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종교 과목은 혼합적인 신앙과 관습의 불을 지피는 듯 사람들을 다신교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종교 문화 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세교관으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며 훈련하는 GIU 기독교 아카데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시설 부족으로 2011년 12월 건축기금은 없었지만 임철순 선교사는 믿음으로 학교 신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모르는 목사로서 날마다 자재를 사다 나르고 인부들을 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기금이 떨어질 때마다 두 사람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어우러져 오늘의 아름다운 학교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GIU 기독교 아카데미는 만 1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일 첫 시간 성경 시간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 구원받고 있으며 말씀으로 훈련하는 참다운 기독교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IU는 학적으로 가장 우수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도록 훈련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시민이 되도록 훈련합니다. GIU는 꿈이 있습니다. GIU의 모토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세워진 학생들이 하나님과 나라와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키움으로 가나와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임철순 선교사와 가와숙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 4년 전 내용이네요. 아까 보신 것 같이 신학교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12,000평의 땅을 불화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한 1,000평짜리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지었고 강의를 했고 그리고 아크라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아크라 교회에 마울리 탱게 목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 악베누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요. 사택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에릭 아사리 목사, 저에게 훈련받은 이런 형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 악베누 목사는 토고 형제인데 이제 2023년 가을이면 토고로 선교사를 이렇게 보낼 그런 예정입니다. 테마성서 침례교회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말씀 잘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변하고 그리고 특별히 공부를 또 잘 가르쳐서 작년에 2021년도네요. 11월 달에 캠브리지 시험을 쳤는데 전국에서 1등하는 그런 학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몬테소리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건축해 나가면서 한쪽은 쓰고 한쪽은 건축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헌금을 해주셔서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숙사 건물을 학교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지하실을 놓고 해서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H빔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으니까요 2년 만에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붕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외주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일꾼들을 부릴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어쩔 수 없이 내부 공사를 했어요. 화장실 이렇게 칸막이도 하고요. 샤워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체육관 그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혼자 칠하고 나중에 탈수증이 와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2층에서 기숙사 2층으로 그리고 3층에서 체육관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름다리도 만들어서 두 건물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곳이 신학교로 지었던 단층짜리 건물인데 지금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본관 건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이 식당, 그리고 기숙사, 3층에는 체육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기억력이 숏 메모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그 이만샘 선교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이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기억력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가와숙 선교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도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나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하면서 펄펄 뛰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바라볼 때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유급을 시키면 맨날 그 학년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따라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수료증만 주어서 졸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해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숙제도 다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서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나와서 이제는 캠브리지에서 치는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들도 주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교, 교육 선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비전이었거든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학교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야생마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았다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이들이 계속 아침 7시에 학교에 오면은 오후 4시까지 1시간도 말씀이 빠지는 경우가 없을 만큼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성경 읽어요. 잠언 읽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물론 이제 성경 과목으로 한 과목씩 들어있어서 일주일 내내 또 공부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늘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린이 그러니까 학생 선생님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훈련받고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훌륭한 선생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설립해서 젊은이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졸업하고 나면 바로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까지 훈련을 시켜보니까 대학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하면 얼마든지 아프리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부 아프리카, 나아가 세계가 변화되는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면 이들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가르쳐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조차도 채플 시간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이 될 때는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변화된 인재들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날짜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의사, 과학자,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장래 직업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의 뭐라 그러죠? 설계도를 이렇게 맡겼는데요. 전체를 설계하려면은 한 6억 정도 그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 설계하시는 분이 3천만 원에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작년 2021년 2월 26일 날 제 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간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 축의금 주지 말고 가나에 여러분들 1구자씩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한 구자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정확하게 설계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설계하는 그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염소 한 마리를, 수양 한 마리를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뿔에 이제 가려져가지고 잡힌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했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1년 전부터 설계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색이 칠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이곳에 대학으로서 교육학 그리고 공학 그리고 경제학 등 이런 과목을 넣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간호학도 넣어서 간호에 필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가나에서 사역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삶, 물론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모든 사역이 동일하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것이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25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분부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견디지 못했더라면 어찌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게 명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삶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참고 견뎌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 다가오는 우겨쌈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참 난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하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가나에서도 우리들이 넘어야 할 그런 높은 산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가와석 선교사는 간경화로 1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은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었지요. 특별히 그 말라리아라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하고 어머니 제 아내의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2003년에 아주 심한 통풍을 앓았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가도록 발이 아프길래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연골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연골 없이 18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한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에 처음 도착하니까 60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래서 60일이 지나면은 옆나라 토고에 운전해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서 다시 60일 찍어주는 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매번 들어와야 했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주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차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거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나? 몇 시간 만에 왜 다시 들어오느냐? 벌써 몇 차례 너희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입술이 타고 마음 졸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에 선교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방해하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이렇게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우겨쌈을 당하게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말과 병거들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고 사환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이렇게 여행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때 이분들이 광야의 그 모래를 바라보면은 정말 처참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물도 변변치 못하고 나오지 않고, 이런 막막한 광야를 계속 걸어가며 그들이 정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등에 업고 그리고 건너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업고 건너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은즉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그 어려움 쌓인 것에서 구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높은 산처럼 둘러져 쌓였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8년도 세브란스에 간경화에 대한 진찰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앓던 그 간경화가 깨끗이 나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잠깐 일하면 힘들어서 못 샀는데 지금은요 4층 건물을 오르락내락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요. 학교 교장이거든요. 유치원으로 갔다가 왔다가 해도 전혀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11월 1일 날 인공연골 수술을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 60일마다 국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일들이 가나에 저희가 세운 그러한 성서 침례교회, 가나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 이름으로 쿼타가 나와서 3년마다 갱신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가나 정부가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거주 문제가 산울처럼 우리를 에워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가지고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당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헤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또 다른 높은 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국제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학비가 한 아이당 15,000불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불이라는 그 큰 금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아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옆나라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냈는데 그 큰아들 한세미는 옆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란군과 정부군이 총을 쏘고
그리고 대포를 쏘고 이래가지고 학교 담도 무너지고 밤에는 예광탄이 막 지나다니는 이런 정말 생사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일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이는 혼자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12인승 봉고차를 저희들이 샀어요. 그래서 그 12인승 봉고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지에타가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만든 그대로 추운 나라의 것을 그대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운행을 하면은 엔진 과열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지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칠 줄 아는 기술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역의 장애가 되었었지요. 40번을 견인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되라는 이 말씀은 능동태 현재 분사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어떤 현재에 이르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에 계속 반복되는 이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현재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쓸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 주셨지요. 어려움을 겪고 자랐던 우리 헌세미는 선교사에 대해서 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아들이 전부 헌신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동차는 2008년도에 도요타 픽업을 주어가지고 건축하는데 얼마나 또 욕이 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7년 된 차가 됐습니다만은 이 차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운전하고 아크라 가다가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전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V자식으로 중앙이 구부러져 들어갔는데 양쪽에 타고 있던 두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고쳐서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절에 보면은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에서도 저도 몇 번의 그런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나에 처음에 가가지고 1월에 도착을 했는데 5월쯤 돼서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탄 차를 저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강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도를 잡고 강도가 차는 출발해서 가고 저는 미처 못 타가지고 차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손을 놓으라고 그 강도들이 팼는지 막 손이 나중에 보니까 뚱뚱 부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빙글 돌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커다란 바퀴같이 코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칫했으면 머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마 죽지 않았었을까. 얼른 손을 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칼로 찔렀더라면 불구가 됐었을 텐데 그래도 주먹으로만 때렸나 봐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콘크리트가 같이 쏟아져 내리다가 얼른 철근을 붙잡아서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놀이터를 만들어 주다가 손가락이 잘라 가져가지고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체육관에 우레탄을 칠하는데 그게 1년 된 페인트라 한 통을 섞어가지고 뿌리고 나니까 바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이게 녹아있는 상태여야 저 끝까지 평평하게 스스로 이렇게 평탄을 유지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점심도 굶고 그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저녁도 굶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쓰러져 누웠는데 손이 비틀어지고 그 저혈당이 와가지고 아마 죽을
순간을 맞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이런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MA 누명을 쓰고 억울한 경우를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지요. 수고도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돌로 파산한 뱃속에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좋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왜 이렇게 다 맛있어요? 과일 하나도 안 맛있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속에 가나는 힘든데 가나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안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보다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에 이렇게 가는 동안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선교사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총신을 졸업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네요. 제 이모와 이모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이모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현지인들한테 린치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모는 그 아킬레스 두 다리의 그 건을 잘라버려서 완전히 불구가 돼서 한국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에 선교지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교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망치로 때리듯이 지금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선교지가 너무 힘들더라고 가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프든지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택시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이 있어야만 하는 그곳으로 제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가게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헌신을 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둘러싼 그 불말과 그 불병거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명을 가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그 사역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8명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현지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강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한국에 온 사이에 현지 목사들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자기 교단의 신학교로 다 데려가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아들이 공부들을 하던 그 어베카 홈스쿨링 교재를 가지고 무료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학부형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가나에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학부형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다 떠나버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주로 보았습니다.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성적들이 전부 100점, 90점 이상, 막 95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가르쳤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2학년에서 점프해서 3학년으로 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BEC라는 그 시험을 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교육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불법이래요. 안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 학생들을 전부 다른 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1년을 점프시켰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적표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투이션, 그러니까 학비를 받으니까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2학년 교실에 가니까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이 BEC 시험 치는 날이었는데 다른 학교로 다 가버렸던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감은 우리 교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화내면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오자 학부형들이 당신은 선교사니까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가주지 않느냐, 무료로 공부시켜라. 우리가 50% 정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100%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제 안에는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수차례 그렇게 학생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사단이 대놓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포기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주관자라는 그러한 내용이시지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버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사단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십시오, 아버지 보십시오, 저분 안에 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분이 당신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그 어려웠던 그 사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의 그 소송했던 그거는 첫 공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던 모든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변에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학교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았던, 우리를 방해하던 그런 높은 산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대학을 건축하는 그 일, 정말 힘드는 일이에요. 그죠? 200억. 억, 이런 숫자만 해도 우리 평생 셀 수 없는 그런 큰 숫자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셨으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 33절 그리고 6절 7절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로의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 80%가 차면은 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80% 차면은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이 한 영혼만, 단 한 영혼만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월 말, 아니 지금이 3월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첫 주까지 내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요. 친척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직장 동료도 좋고요. 그러면서 전도하시면서 한 명을 주님 앞으로 한번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 한 명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점심도 사주고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만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내년에는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인도하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 열심을 다해 인도한다면 그 영혼이 우리에게 도와지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교사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세운다는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선교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짓는 그 작은 산을 넘었더니 그 작은 산을 넘기 전에는 뒤에 있는 대학이라는 큰 산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잘하고 그 산을 넘고 나니까 대학이라는 아주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산들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도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가 계신 것을 믿었었을 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드온 그 300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가졌던 그러한 300개의 횃불처럼 저희들은 기도해 주실 기도의 횃불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00개의 나팔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교수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대학사에게 헌신할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처럼 항아리를 깨쳐 주님께 드릴 300개 이상의 그런 후원 항아리들이 필요합니다. 그 항아리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점심, 이 아이가 하나 드렸던 그 한 끼의 분량뿐이 되지 않은 점심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점심이지만 한 어린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조그만 점심 하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이 크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GIU 글로벌 인재대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젊은 대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로 훈련되어져서 12광주리가 넘는 그러한 축복들을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며 물질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지신 그 팜플렛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좀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 주신 그대로 제 명단을 보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나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젊은 영혼들이 훈련받아서 가나를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서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역, 아니 세계에까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포 성서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올해 한 해 동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12개월 동안 내년 3월이 되기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모두들 신이 나서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나선교회 많은 물질들을 드리며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목표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